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저에 대한 어릴 적 추억이 있는데요. 뭐 딱지치기,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기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떤 놀이를 하든 간에 꼭 제 또래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면 각자의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어라 그러면 동네 골목에서 왁작지껄 떠들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엄마의 부름 속에 집으로 들어가던 그 어릴 적 추억. 그리고 들어가서 엄마가 차려준 그 밥을 먹으면 옹기종기 그 조그만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그때 그 맛 그리고 풍경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저려오는데 네. 그런 추억들 있죠, 집사님도. 뭐 그 시절에는 거의 다 좁은 방에서 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그래, 했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그 식구들이 다 같이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옹기종기 뭐 이런 말보다는 그냥 1인 그쵸. 가족들 또는 뭐 혼자 사는 사람들.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식당도 그 혼자 들어가서 밥 먹는 식당이 네.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그래요. 옛날 추억을 좀 오늘 떠올리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7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오늘 나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부대끼며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가족인데요. 네. 그 주인공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한 마을에서 아이들 가장 많은 집이요 하면 금세 알 수 있다는 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배로 낳은 2명의 자녀와 가슴으로 낳은 5명의 자녀가 함께하는 7빛깔 무지개 가족입니다. 아기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을 아이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둥이 부모. 최영두 장로, 김수님 권사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7색깔 무지개처럼 네. 개성 만점의 자녀를 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최영두 장로님, 김수님 권사님 두 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장로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7남매를 둔 아빠 최영두입니다. 네, 멀리 금산 초부에서 온 다둥이 엄마라고 저는 자칭합니다. 어. 네, 다둥이 엄마 김수님. 추부. 예, 김수님입니다. 부추 아니고 추부. 절대 부치 아닙니다. 네. 잊어먹지 않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명의 자녀들하고 두 분하고 네. 9식구가 사는 9식구죠, 거죠. 예. 이야, 저도 이제 3명의 자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길을 못 펴셔요. 네, 갑자기 기가 확 죽는데 우선 아이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7명의 자녀들 하나하나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 이거 좀 권사님이 엄마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영두 장로 옆에 있는 이 아이가 큰딸. 네. 우리 맏딸이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요. 네. 그렇고 둘째 지금 아들. 아들은요. 우리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최재원이고요. 재원이. 예, 재원인데 생긴 것도 참 묵직하게 생겼고 등치도 묵직해요. 예. 그러니까 두 남매는 이제 두 분이 직접 낳은 예, 아이들이고 예. 나머지 5명을 입양하신 예, 거죠. 그렇죠. 그런 예, 거예요. 셋째부터 이제 7째까지 여기 막둥이 어. 예, 7째까지가 입양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이름이 끝자리가 원으로 끝나네요. 원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근본을 두고 살으라고 네. 하나님 뜻에 근본을 두고 살으라고 해서 근본 원자를 썼죠. 야, 그렇게 쓰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장로님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아이들을 네.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깊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넉넉한 가정도 아니신데 입양을 5명이나 했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입양을 하게 된 계기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2 때부터 좀 봉사활동을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보육원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저를 잘 따르던 중학교 여자아이 여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그래서 왜 했더니 언니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아? 했더니 집에 가니까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였어. 니네 집 여기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한 집.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그 가족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린 제 마음에 그냥 먹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과 몇 시간 놀다가 집에 갈 때 이 아이들은 항상 이 마음을 가졌었겠구나. 내가 가는 걸 부러워했구나. 그거를 그때 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믿음이 뭐 이렇게 좋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 어른이 돼서 능력이 돼서 어른이 돼서 때가 돼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면 정말 하나이라도 네. 여기 있는 아이 하나이라도 데려다가 우리 가정에 내가 엄마가 되고 해서 가족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제 생각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몇 네. 년 지나서 입양을 시작한 거죠? 네, 결혼하고 우리 혜원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네, 3학년 때.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서. 그렇죠. 그냥 결혼하고서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가족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애기 아빠는 자기는 셋을 낳고 싶다. 네. 난 둘을 낳아야 되겠다. 네. 그래도 셋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그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 신혼초 때. 그러면은 둘을 낳고 만약에 셋부터 자녀를 갖게 될 거면 셋부터는 입양을 합시다. 네. 그때 제가 신혼초에 아주 그냥 달달할 때 그때 얘기를 해서 그때는 이 사람이 그러지 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걸 기억을 아니 이거 장면 얘기 들어봐야 돼요. 이거 이제 들어봐야 돼요.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 권사님이야 고등학교 때 그 말 한마디가 각인이 돼서 평생 생각하셨지만 장로님은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결혼 초에 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을 네. 건데 네. 나는 애 몇 명 낳자고 했고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 하원이까지 벌써 시간이 결혼하고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잊어버렸겠죠. 저는. 네. 네. 잊어버렸고 머릿속에서 다시 입양을 얘기했을 때는 생소하죠. 쉽게 허락 안 하셨죠 그러면? 그럼요. 어떻게 허락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양을 처음 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몸에 뭐 이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받아들이죠. 있고.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세상 사람과 당연히 그 생각을 하죠. 입양을 그러면- 안 해봤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셨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네.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해서 기도를 준비를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 이후로 그 얘기한 이후로는 입양에 대해서 말을 꺼내질 않았어요. 맡기고. 기다려준 거죠. 제가 이제 네. 말을 내뱉어 놓고 네. 기다려준 거죠. 그랬더니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본인이 먼저 우리가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 내가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네.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냥 기도해보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해보자. 그래서 바로 이제 하원을 낳으러 갔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사실 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좀 있는데 우리 혜원이와 재원. 둘째 재원이를 출산하기까지 두 분이 좀 아픔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결혼 초기 때 네. 저희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힘들 때 이제 뭐 현실이 힘들지만 몸도 힘들어서 이제 자연 유산을 2번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유산을 2번 하고 나니까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은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세월이 가고 우리 혜원이가 태어나고 재원이가 태어나도 그게 잊혀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한편에 그 아이들의 자리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항상 그 자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셋을 낳자 얘기했을 때 입양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굳이 내가 낳지 않아도 많이 지금 버려져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내 가슴으로 품으면 먼저 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좀 덜해질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어찌됐든 건 저찌됐든 건 엄마를 용서해줄 것도 같은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이해해줄 것 같은 그리고 엄마 잘했어 나 대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그런 말을 천국에 가면 들을 것 같은 막연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동기 중에 하나가 부여가 됐다면 저는 동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시고 또 힘든 순간마다 장로님께서 많이 좀 힘이 돼주셨나요? 아니요. 이 답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큰일 났어요. 방송인데 이게 지금 너무 리얼해요. 아니요, 그게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든 내가 그냥 아프고 혼자 삭혀야 됐었고, 우리 최 장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가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살갑게 뭐 가슴 아프지 그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너무 사는 게 이제 버거워지고 그렇죠. 힘들었죠. 예, 신혼초에는 더 네. 어렵게 사셨다면서요? 너무 어려웠죠. 예,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게 아주- 살았죠? 아주 얘기 좀 힘드셨나요? 해줘봐요. 신혼 때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죠. 네.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층집인가 5층집 되는데 그 주차장이 비어 있었어요. 네. 그걸 불법 개조를 했죠, 주차장. 그러니까 불법 개조를 해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창문이라고는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좋을 수가 없겠죠. 네. 거기서 아이를 다 낳으시고. 거기서 못 낳죠. 거기서 이제 두 아이가 유산이 두 아이를 잃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환경이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은 안 그런데 현실은 네. 너무 네. 이제 네.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제 좀 입양한 네. 아이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이제 다 아이들 5명 입양한 아이들이 다 귀하고 다 정말 애틋함이 있을 텐데 그래도 처음 만난 우리 하원이 하원이. 예, 하원이가 이제 셋째지요. 네. 입양으로는 첫 번째 아이고 하원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를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하원이 처음 만난 그날 그 순간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죠? 어땠습니까? 감동 자체였어요. 네. 왜 감동했냐면 네. 남들은 뭐 근사한 거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너무 잘생겼었어요. 오, 딱 첫눈에. 네. 어. 저는 제가 낳으면 그런 애를 못 낳아요. 그럼 하원이가 몇 살 때 입양이 어. 된 거죠? 하원이가 생후 1달. 한 달. 한달 때. 정말 보통 예뻤겠네요. 생후 1달이면 그래도 조금 이제 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약간 볼고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 하원이는 첫 만남에 딱 봤는데 눈이 크고 윤곽이 뚜렷하게. 윤곽이 뚜렷하고요. 네. 얼굴이 진짜 달덩이에다가 어. 뽀해가지고 네. 누가 딱 봐도 얘는 귀한 집에서 어. 태교 잘하고 태어난 음. 잘생긴 어. 그런 아들형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우리 하원이가 저희 동네에 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렇게 생긴 아들이 이렇게 고개 생긴 드물다. 애들이냐. 이건 연예인감이다. 어. 그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하원이 처음 봤을 때 네. 이런 느낌이셨어요? 아니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너무 애는- 달라요. 아니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결심은 했지만 네. 네.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솔직하게 네. 어. 제 아내야 기다렸으니까. 기다렸으니까 자식인데 저는 남 자식 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아들처럼 이렇게 여겨지셨어요? 그것이 같이 살면서죠. 잠도 설치고 기저귀도 갈고 또 아프면 또 병원도 가야 되고 그 시간이죠. 네. 함께 먹고 살고 동고동락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네. 원해서 입양을 그죠. 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재밌는 참 지금의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참 그런 생각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토닥이면서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그래. 그 지금도 생생해요. 네, 뭐, 네. 내가 네 엄마야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참 웃기고 있네. 어. 웃기고 있네. 솔직히. 정말 어, 솔직하게. 네. 근데 웃기고 있네. 어째 당신이 낳지도 않는데 엄마야. 근데 그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이 같이 살면서 뒤집어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살면서. 바라보게 되시고. 네. 손길이 가고 하면서 음. 가족이 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고 음. 같이 살아가면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제 경험이 그래요. 고요하고 아득한 시골 마을. 곳곳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 집은 최영두 장로가 이곳 금산으로 내려와 손수지은 보금자리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튀김도 놔줄까? 튀김도 먹어볼래? 아이들 식사 준비에 한창인 엄마. 이렇게 날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이것도 먹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야무지게 잘도 먹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하모니는 큰 아빠랑 같이 끄달다 먹을 거야? 무슨 일인지 도통 밥 먹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뭐가 안 먹어? 한 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7명 중 1명은 꼭 이렇게 손이 갑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어떨래? 너무 고민 많았을까? 안 오셨습니다. 해야지. 아빠가 왔나 봅니다. 밥 먹냐? 안 오셨습니다. 버선발, 아니 온 몸으로 아빠를 반기는 막내 주원이. 먹거나 맞아. 아들 먹던 거라. 장로님,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르시겠어요.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역시 육아에는 쉼이 없습니다. 뒤로 밀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빨리 맘마 먹어. 누구나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나 봅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아빠, 엄마가 있기에 아이들은 오늘도 밝고 예쁘게 한 뼘 자라납니다.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고마워. 언제 이렇게 컸는지 소원이가 동생을 살뜰히 챙깁니다. 좀 남았는데. 한편 어린 동생이 많다 보니 집안일은 자연스레 큰아들의 몫입니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을 법도 한데 재원이는 묵묵합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 특별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무거운 거 뭐하러 갖고 왔어 이거. 자, 이제 배도 불렀으니 놀아볼까요? 주원이도 누나들을 따라 무언가 만들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인데요. 케이크 노래 해줘야지. 생일 축하 노래 해야지. 주원아. 잘했어요. 아이고 멋있어. 아이들의 재롱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 다둥이네. 예, 원사장님.
아빠가 일터로 가야 할 시간. 아빠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가. 안녕. 아빠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최영두 장로는 집 근처에서 대형차들을 정비하며 집안의 가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특성상 즉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별히 쉬는 날도 쉴 새도 없는 일입니다. 들판에 이 씨앗 하나의 미랄. 그 미랄이 썩어가면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죠? 저 자식들 7남매 주셨으니까 아빠로서의 그 미랄과 같은 역할 최대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나가야죠. 우리 7남매 사랑해. 세상에서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미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고 그저 순종했을 뿐. 늘 그랬듯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눈부신 하루를 보냅니다. 2012년도에 입양 특례법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입양하기가 이렇게 정말 까다로워지면서 마음고생이 두 분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하원이, 신원이, 여원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양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서류 제출을 하고 하면 한 2달이나 걸리면 바로 저희 호적에 올라오고 우리 영원이까지는 제 친자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소원이 입양할 때부터 입양 특례법 완전히 바뀌어서 오픈 입양이 돼도 공개 입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은 친부모의 오케이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저희는 동방에서 했는데, 동방에서 다 올리면 동방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 그거가 이제 법원의 관할에 들어가서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절차가 마치기 전까지 법원을 2번이나 가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번은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마지막엔 또 판사한테, 우리가 피고 입장이 돼가지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돼요. 피고가 되는 신분인가요, 그게? 피고인으로 불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법정에서요? 네. 네, 피고인. 네, 네, 그렇게 불립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 저희는 채용도.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를 좀 많이 입양을 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뭐 10달 배 아파서 10달 갖고 있다가 진짜 배 아프지 않고 낳는 아들이 있고 딸이니까 이 정도 뭐 힘들고 어려운 고충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비 양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불쾌해서 입양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가정도 있어요. 피고인이라 부르다 보면 사건 번호로 이렇게 사건 번호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네. 정말 마음은 그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고 내가 싶은 애를 마음도 키워야 돼? 뚝 끊길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불행하게도. 지금 이제 소원이가 네. 지금 입양 특례법에 거기서부터 딱 적용이 되는 적용이 거였죠. 되면서 예. 어렵게 이제 예, 입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소원이에 대한 생각은 남다르실 것 같고 소원이를 입양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네. 더 간절히 신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수 없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늘 하세요. 대단하다. 근데 그런 말씀 들으면 저희는 정말 민망해요. 사실은 저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희 뒤에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이 대단한 거지. 네. 저희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종들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진짜 민망하죠.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같은 경우는 미숙아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돼서 친모가 7개월 돼서 아이를 조산을 했어요. 네. 조산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충남대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3개월 치료를 받고 건강적으로 이 정도면 뭐 나가도 된다. 이제 퇴원을 시켜야 된다. 하지만 뭐 걸을 수 있을지
지적 장애를 갖게 될지 말하게 될지 이거는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내주셨어요, 병원에서. 어허. 그러니 그런 아이를 퇴원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를 어디에서 입양을 보내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같은 경우는 동박에도 홀트도 입양을 못 하겠다. 이 아이는 결국은 이제 보육원을 가든가 해외 입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그 소식을 어떻게 처음 접하신 그것을 거예요? 그 이제 스태프들이 병원에서 네. 이 아이를 처음부터 관리했던 스태프과 네. 그 동구청의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네. 그때 당시 임신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원을 딱 처음에 맞게 됐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아이로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입양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입양을 좀 많이 한 가정이 있다라니까 어떻게 아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전화 내용을 이제 막 듣잖아요. 뭐 이런 아이예요. 뭐 힘은 들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통에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 큰딸이 다 들었어요. 전화 통화는 내용을. 네. 네. 근데 그 우리 소은이 친모가 그때 당시 우리 혜원이와 동갑이었어요. 아이고. 17세 네. 엄마가 미성년. 음.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저는 고민됐죠. 왜냐면 벌써 아이들도 있는 데다가 소은이 동갑자리 여원이까지 키우고 있는데 네.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얘가 쌍둥이를 키울 수 있을까? 더군다나 건강적으로 완전히 캐스천인데 얘를 어떻게 키울까? 네. 그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병원에 있는 애기 그 애기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는 네. 거여서 엄마 진짜 고민스럽다. 야. 자신 없다. 자신 없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솔직히. 아 예. 솔직히 자신 없다요. 너 네. 알지만 지금 이렇게 애기도 많은데 거기다 몸도 불편하고. 어떻게 키우냐 그랬더니 저한테 우리 딸이 고등학교 딸이 어이 없다는 듯이 엄마 권사 맞아? 딱 그러는 거예요. 비꼬면서 엄마 권사 맞아? 그래서 왜 거기 권사가 왜 들어가? 내가 이제 그랬죠. 그렇죠.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그거 거죠. 건드는 거지. 왜 권사가 왜 들어가? 했더니 이렇게 우리 집에 물어물어 전화하셔서 연락할 때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이야. 메시지지. 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기를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이야, 엄마 정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무슨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가슴이 저는 막 그때 찔려요, 찔림이. 한 거야. 부끄럽기도 하고. 네. 너무 부끄럽게.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그리고 엄마 그 친모가 17살이라며 나랑 동갑이네. 만약에 엄마 내가 행여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당해서 내가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가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저한테. 어떻게 하게 돌봐야지. 그러면 돌봐야지. 아, 자식. 이야. 너무 걔가 잘하네. 쟤예요. 제가 아까 보여줬다 아시죠? 당찬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가 알았어. 내가 내일 병원 갈게. 알겠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우리 어. 딸이 딱 엄마 내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말에 속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네. 그래서 지금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진심이었고요. 그래서 쟤는 지금도 그래요. 소원이가 뭘 잘못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우리 딸이 막 혼낼 때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너 반 엄마야. 우리 혜원이가 그런 말을 아니 귀엽다. 우리 소은이 아빠 장로님은 소은이가 네. 이제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나서 정말 장애를 많이 가질 것 같다 의사가 그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데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은이가 걷고 이러는데 좀 건강한 아이보다 좀 많이 늦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건강하지요 아이가. 건강하죠. 네 건강한데 언제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막 희열을 느끼고 이 아이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을 느끼셨는지요?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 소원이를 병원에 왔을 때 얼굴이 한쪽에 함몰돼 있었어요. 비대칭 완전히. 네. 외모도. 예, 네. 그 눈만 무슨 원숭이처럼 땡그래가지고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과연 정상으로 될까 싶더라고요. 네.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자꾸 올라와요 얼굴이 한쪽이. 어. 한쪽에 올라오더니 한 1년 지나니까 거의 비슷해져요. 네. 그러고 나서 한 좀 더 시간이 지났죠. 나중에는 양쪽이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야, 이거 참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사람이 하시죠. 할 수 예.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그게 더 애틋하셨겠어요. 그런 모습을 아, 그- 다 지켜보시면서. 그렇죠. 지금도 신기하죠. 그 한쪽 들어가 있던 얼굴이 이렇게 딱 양쪽이 똑같이 나와 있는 변하는 거 과정을 보면. 다 보셨으니까. 예, 지금 사진도
아까 보셨지만 이쁘잖아요. 제일 얼굴이. 제일 예쁘죠. 제일 예뻐요. 아 이게 들으면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장로님 모든 아이가 정말 눈에 넣어도 다 안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특별히 우리 막내 주원이는 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이에요? 우리 주원이는 올 봄에 의정부 사고가 하나 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화재 사고. 의정부에서요. 네네. 아 미혼모. 아, 예,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이제 그 TV에서 접하지 못하고 네이버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 이제 지나치고 넘어갈 일을 그 사고 난 아기를 감싸 안고 구했는데 그 엄마는 20일 만에 맞아요. 죽었다고. 너무 안타까운 예, 소식이었죠. 죽었다고. 그런데 네. 또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미혼모가 가족이 예전에 없죠. 가족이 없는 예전에 입양을 갔었던 음. 아무도 없는 천의 고아였던 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음. 듣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나 남은 그 아기가 이제 4살짜리 그 꼬마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벌써 매스컴에 올라가 있는 아기라서 여기저기에서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내비치신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골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됐다고. 가정을 찾아서 갈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어요. 했는데 전화를 안 끊으시고 소장님이 네. 딱 그런데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입양 안 되는 애기 우리 동방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는 왜 그러냐면은 동방이나 이러는 곳에서는 영아는 입양이 착착착 잘 돼요. 네. 근데 8개월 이제 생후 8개월 이후로는 연장하라고 하는데 입양의 그 시기를 국내 입양의 시기를 놓친 아이들은 아들에다가 연장하는 입양이 어려워요. 네. 참 그것도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해외로 가든가 보육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원이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이 사실 없었거든요. 연장을 입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숙아도 키우게 하시더니 이제는 연장아도 키우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주원이가 몇 개월 때 온 거죠? 18개월 때 18개월. 왔어요. 예, 예.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각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역할이 있죠. 네. 뭐 우리 큰애들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우리 하원이는 ADHD예요. 그래서 산만해요. 그런데도 뭘 정리해라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장난감 정리를 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보통 막 주워 담잖아요. 네. 정리를 하는데 완벽하게. 아무도 못 오게 해요. 네, 자기가 왜냐면은 해야 돼. 방해되거든. 아니 방해되거든. 왜냐면 우리 신원이는 정리 잼뱅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걔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형이 막 부르면은 얘는 막 주워 담아요. 그러니까 네. 하지 말라고 내가 할 거라고. 자동차 불러 뭐 인형 다 분류해요.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신원이는 그래서 걔는 그 정리 분담을 제가 하원이 시키고 우리 신원이는 너가 벗은 옷만 정리해. 그것만 해도 걔는 양말 도와주는 거야. 걔는 양말 벗은 곳이 놓는 자리. 저쪽에 하나 걸려 있고 저 구석에 박혀 있어. 저 구석에 저기 누구 옷이지? 그러면 신혼이 거야. 아무도 안 쳐다봐요. 네. 신혼이만 아마 내 걸 걸. 그래서 제가 귀여워. 그렇게 하고 뭐 여은이 서은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구나. 걔는 어지는 네. 아이들. 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7명의 자녀를 키우시는 두 부부 네. 이야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 속에서 정말 가족에 주는 위로와 사랑을 느끼시는 두 부부. 네. 이쯤에서 저희가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일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질문을 가지고 OX 팻말 게임을 앞에 좀 팻말 해보도록 놓여 있을 하겠습니다. 거예요. 자, 예, 집사님이 이제 들어주시고. 질문을 들어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서로 보시지 말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동시에. 주시면 됩니다. 네. 은근 자, 먼저 떨리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장로님은 권사님이 처음으로 끓여준 김치찌개의 맛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틀리면 X. X. 하나, 둘, 셋. 셋. 오, 김치찌개 둘 다. 반했어요. 맞아요? 얼마나 맛있었길래요. 아니요,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사내에서 네. 원래 같은 회사에서 예. 만났군요. 네, 사내에서 점심 시간이 돼서 모처럼 점심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항상 밖에서 일을 하는데 그날 좀 일이 없었어요, 점심 시간에. 그래서 김치찌개를 준비했는데 그 입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 입맛하고 얘기를 크게 똑같아요. 얘기해야 돼. 그 똑같아요. 얘기. 어, 정말 어. 손맛이었다. 그래서 정말 맛있었어요. 음. 이 다음에 그때 결혼 생각을 안 했지만 네. 저런 와이프. 음식을 할 수 있는 아내면 내가 밥은 잘 먹겠다 그런 생각했죠. 근데 굉장히 또 우리 권사님이 지금도 미모가 아름다우신데 그때도 네. 굉장히 눈부셨을 것 같아요. 귀여웠어요. 굉장히 귀여웠어요. 야물딱지게. 예. 예, 동글동글해가지고 굉장히 귀엽다. 하여튼 아니 근데 저- 장로님이 저 우리 권사님한테 청혼을 하셨는데 예. 권사님이 직장을 같이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급하게 네. 쫓아가가지고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놓칠까 봐. 제가 놓칠까 봐. 울어서 제가 그냥 해준 거예요. 아 울었어요. 운 기억은 울었어요. 없어요. 운정은 없으시대. 기억이 없어요. 그거. 늘 기억이 없으셔. 보다 기억이 없다고 아니 하네. 어떻게 울었습니까? 이렇게 눈물이 아시죠? 울었다기보다 이렇게 눈물이 네, 그렁그렁. 그렇죠. 네. 떨어질 때 말도. 네, 연민을 느끼게끔. 네. 아니, 뭐라 그러셨어요? 이게 그때? 수였던 거야. 음. 나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니까. 이렇게 불불해가지고. 그 진심이 전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굳이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장로님은 그 기억이 안 나신다. 아, 이건 바꾸려는 건가 봐. 이거 무한하시니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장사하다가 망해서 금산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우리 부부가 살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자 하나 둘 둘, 셋. 오, 아, 어떻게 이렇게 야. 유심동체네요. 그래요? 아, 네. 이제 금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 네. 왜 가신 겁니까? 망했어요. 뭐 하시다가 망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지금은 네. 장로지만 그때도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은 정말 출석 왔다 갔다 시간 나면 처치맨. 네. 맞았어요. 그랬는데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이제 물질도 좀 만지게 됐는데 웬 호프집을 하고 싶다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도. 내 말이 그래서 네.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냐. 무슨 호프집이냐. 당신 이미지를 봐라. 이거는 이미지가 호프집 할 이미지가 아니고 그건 아니다. 안 어울리셔요. 전혀 안 어울리죠. 네. 그런데 제가 몇 개월을 말렸어요. 근데 못 말려요. 어. 자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해봐라. 근데 망할 거다. 분명히 망하는데 그냥 해봐라. 왜? 젊을 때 해야지. 나이 들어서 망하면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때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젊으니까 해보지 뭐. 그래서 3개월 만에 망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빨리 망하셨네요. 우리 하나님 다행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오래 듣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예언의 능이 있으신가 봐. 정말 3개월 만에 쫙 끝났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벌었던 거 싹 가져가셨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11조 제대로 안 했던 거, 어. 헌금 제대로 안 했던 거, 신성소 안 했던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망해서 네. 금산으로. 저희는 뭔가 환경의 전환점이 필요했던 거죠. 네, 네. 도시에서는 이렇게 못 살고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우리가 좀 안식도 취하고 그리고 좀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골행을 얘기를 했어.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죠. 시골 어디로 갈까? 이제 금산에 가셔서 이제 개척교회를 만나시고 아주 조그만 교회. 그러면서 좀 우리 장로님이 뭐랄까 신앙심이 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셨던 그렇죠. 겁니까? 시골 가서 하나님께서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고등부 부장하고 교육하라고.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가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로마서를 공부한다고. 네. 저도 모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신앙이 좀 장로님이 네. 잘하시고. 그런 거죠. 예. 말씀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완전 터닝 포인트였어요. 아, 네. 그랬구나. 잘 된 거예요. 망한 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축복이네요. 그죠? 축복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부부는 앞으로 아이들을 더 입양할 생각이 있다, 없다? 야, 요거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시고 3초 생각해 보시고 자 서로 보지 이거는, 마시고 네. 하나, 둘, 둘, 셋. 오! 야, 이 부부는 정말 어떡해요? 야, 아니 야, 이거 참 저희가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러니까요. 입양을 또 하실 생각이 만약에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있으신 거예요.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획을 해서 누구를 계획하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어. 그때 환경 때마다 하나님 한 보내주신. 아이가 저희 가족에 될 때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아이도 키워라 해서 주시면 키워야 되고 저런 아이도 주시면 또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어요. 예. 맡기시는군요. 예, 주시는 만약에 저희에게 그렇게 이렇게 사인을 주셔서 저희 마음에 주시면 저희는 해야죠. 장로님은 의외의 대답이신 것 같아요, 느낌에. 글쎄, 뭐 예. 그래도 장로님은 이 정도면,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보다 더할 생각하실 것 거예요.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소원이를 처음 보게 해주시는데요. 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이에요, 거기가. 중환자실에 갔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애를 끊어 데리고 왔잖아요. 네. 딱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아이가 네 아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딱 머리에 메시지가 딱 꽂혀요. 저 아이도 네 자식이야. 그래서 그 당시 병원에 계신 거 복지사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을 때는 이미. 저 아이 키우란 얘기예요.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두 부부는 천생연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문제를 네. 다 이렇게 네. 맞히시는 부부가 많지 않은데 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가 정말 응원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새 가족은 이 두 분은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온 가족을 다 대동하고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철칙이라고요. 네, 철칙.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공개 입양이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본인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우리의 아들과 딸이 됐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왔어. 너도 이렇게 왔지? 우리 동생 나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하원이 자연스럽게.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동생 나러 가자. 그러면은 동반 가야지. 그렇게. 그리고 비밀 입양 예전에 비밀 입양도 했잖아요. 근데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거에 비밀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와 우리 아기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과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비밀이잖아요. 그런 비밀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냥 까발려야지. 그래서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서로 이래. 그렇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그 근본 원리만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한테 오픈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불행한 아이가 아니고 버려진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오는. 가정이 된 네. 거다. 그래요.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원이도 그렇고 본인들은 입양이야. 우리 가족은 누구누구 입양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되지 어릴 때부터 않게요. 예, 그죠? 일부러 그렇게 오픈을 훈련받으니까. 시켜주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제 방송에 혹시 그 우리 입양한 우리 자녀들의 친부모가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어렵고 네. 지금은 근데 방송이라는 힘을 통해서 혹시 네. 보고 계실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저 있어요. 네, 그 부모님들에게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 친부모님들에게 너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먼저는 우리 아이들 하원이, 신원이, 영원이, 소원이, 주원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이들 보내줘서 고맙고 지금 환경이 지금 우리 친부모님들이 처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어요. 힘이 드는지 아니면 힘들지 않은지 그런 환경을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부나 명예로나 그런 것으로 우뚝 서는 부모가 아닌 10년 동안 20년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을 나는 너희들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는
부모님으로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 남기고 싶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절대 낭망하지 말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책도 하지 말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자책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들한테 맡겨주신 아이 생각해서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이 다음에 아이들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을 만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아유 그 마음 그대로. 전해지네요. 네. 꼭 정말 우리 친부모님들이 이 음. 방송을 보시고 그 마음 그대로 용기를 네.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때문에 정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부터요. 네, 좀 나눠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의 연장자, 우리 주원이보다 더 큰 연장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좀 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법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양법이. 좀 입양한 부모들이 뭔가 좀 건의를 하고 하면은 좀 귀담아 주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셔서, 지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입양 특례법이 바뀌고 나서 가정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도 보육원이나 해외로 가는 것보다는 가정으로 가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 좋고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네. 관계자분들은 좀 귀 기울이셔서 좀 참고를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죠.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녀들이 있어도, 친자녀들이 있어도 하나씩 품어서 가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행여라도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몸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힘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나 몸이 이러니까 다른 방법을 주세요 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요즘 다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게 가족도 이루는데 입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다문화처럼 하나의 가정이 형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단순하다는 거 맘만 먹으면. 그래서 좀 입양이 더욱더 우리나라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기도 이제 제목입니다. 큰 사명이 되신 것 네, 같아요. 두 분 다. 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에게는 참 더 큰 꿈과 기도 제목 또 사명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리 장로님 가정을 향해서 축복도 해드려야겠지만 함께 네. 기도할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오늘 좀 아쉬운데 네. 그 7명의 아이들 다 나왔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언제 한번 네. 이따 또 기회가 되면 7명의 꼭 좀 함께 아이들 해주세요. 혹시 또 그 뒤에 네.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예쁜 자녀가 있다면 그 스테이지가 좁아요. 저희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우리 7명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동행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해외 입양 1위라는 아주 부끄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입양 특례법 때문에 요즘 입양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나오신 두 분처럼 가슴으로 아이들을 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라 믿습니다. 네. 어떤 자녀들이든 자녀들은 다 예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어른들의 이기심, 욕심, 또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어른들의 책임이고 또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 이 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